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서 꼭 남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 이 명령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은 전 세계 공교회의 사명으로 그리고 비전 선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다양한 명령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어에서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를 만들어라. 이 명령 이외에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제자를 삼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동사들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 이 제자 삼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명령을 전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는 단순히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그 인생의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인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나, 제자가 되고 있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제자가 되지 못할까요? 저는 본문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본문 18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본문의 문맥이 어디입니까?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제자가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문맥은 뭡니까? 11제자가. 사도라고 하는 11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너희가 가서 제자 삼을 때. 권세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 위에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실 모든 절대적인 권리와 능력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권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 땅 위에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주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권세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 주실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지식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또 다른 교만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제자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말, 소위 격언이라고 하는 말이 다 성경에서 나온 줄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는 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히 힘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부지런히 자신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말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습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을 좋아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노하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있는데 나는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마치 우리가 죽은 것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 봉사가 되었든 헌금을 하는 것이 되었든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직분이 되었든 어쨌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교회에 익숙한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보이냐면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 눈에는 보입니다.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도 은혜롭고 말씀도 좋고 보니까 옆에 사람은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자기 앉아있는데 그 앞을 막 비집고 나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어쨌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갔더니 누가 새치기를 딱 하는 겁니다. 아주 친한 척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없어요. 딱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또 그분인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다리라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히거든. 주차장에서 차가 막히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나도 열심히 나가려고 앞에 막혀 있는데 뒤에서 빵빵 하는 겁니다. 빨리 가라는 거죠. 여기서 역시 그분이면 그분은 다시는 교회 안 오는 거죠.
예배 잘 드렸는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혀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큰 교회에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갔는데 예배도 나름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 갔는데 누군가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아기가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울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예배 때 받은 그 성령의 검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 제가 가진 인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교회. 이게 제 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을 해주신 분의 허락을 받고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새가족이 교회에 왔는데 은혜 많이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새가족 되게 열심히 있잖아요. 그런데 키가 좀 크셨나 봐요. 뒷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이 야, 대가리 좀 치워라 하셨답니다.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성질, 내 자존심, 나의 성급함, 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음란함이나 우상숭배나 죽지 않는 것이나 내 자아나 자기 애나 배려 없는 것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옛 자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세례의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옛 자아가 다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침례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직전까지 눌렀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그래야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세례는 옛 자아와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절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옛 자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제자된 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사역의 첫 번째는 먼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서입니다.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땅,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난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천국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아픔을 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야 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 담당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새가족부 예를 든 거예요. 더 많은 예가 있죠. 주일마다 오늘도 주님 새가족을 보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새가족을 보내주십시오. 이 포항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40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 예수님 없어 죽어가는 사람, 소망이 없다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매주 하는 기도인데 마음이 그때마다 아파요. 정말 저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한데, 길거리만 나가면 보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정말 예수님 필요한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의 남편이 예수 믿으면 가정이 달라질 텐데, 저 아내가 예수 믿으면 저 집안 전체에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안 와요. 왜 안 와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건 옳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도 구하지만, 하나님께 섭리해서 이렇게 데려오실 것들을 구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만나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듯이 그분의 모든 권세와 권능과 그 자리와 천사들의 찬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이 사람 맞아. 그게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은 꼭 네가 교회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제발 딴 사람 말고 네가 이 사람 좀 기쁨의 교회에 데려가라. 여러분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어. 말하시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은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사역의 앞뒤를 전부 다 뭘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간단한 예로 잃어버린 자동차 키를 찾는다든지, 기도했더니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는다든지. 우리 교회도 그런 일 많아요. 전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너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진급하고 병이 낫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에이즈가 집단으로 고쳐지기도 하고. 어디에서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자된 우리에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제자된 것이 우리의 유익이기도 하지만 제자가 되었으면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고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신음합니다. 예수님 없어서 신음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들, 예수 믿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할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을 두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